우리 잠깐 이 동영상 한 꼭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you doing, man? Is it okay if you could spare that slice for me, please? Nah, man, I work for this, bro. White trash, man. Really? Hi, how you doing, man? What's up? Can I please have a slice? I'm very hungry. I'm sorry about that. I can't. Not today. Alright, sorry for asking. Enjoy your slice, sir. Hello, excuse me. Can I have a extra slice? I'm hungry. No. Fuck out of here. Fuck out of here. I'm hungry too. Fuck out of here. You got true religion on that 19? Fuck out of here. What the fuck you got? Sorry for asking. What's going on, buddy? How you doing? We ate a lot of, slices. You want the rest? Alright, here you go, man. Alright, take care, buddy. Hello, how you doing? I'm really hungry and it's hard out there, man. You have an extra slice in there? Yeah? You sure? You wouldn't mind? Appreciate it, man. It's so hard out there. Yeah. I know how you feel, man. It sucks. I really thank you. Thank you so much. When we get going, thank you once again. I appreciate it so much. And I want to being so generous to me. I want to give you a nice little tip, man. Thank you. God bless you, all right? 우리들에게 울림을 주는 관찰 카메라입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영상이 관찰 카메라가 아니고 실제라면요. 관찰이 아니고 시험이 아니고 진심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피자를 주는 사람, 그리고 그 피자를 얻어먹는 사람, 얻어먹은 것에 감사해서 다시 돈을 주는 사람, 이분이 주님이라면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주님이 내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의 일부분을 나눠준다면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게 또 내가 나눈 은혜와는 더더군다나 비교할 수 없게 어마어마하게 큰 복과 은혜가 또다시 나에게 새로운 은혜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받은 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 받았다면 그 복의 일부분을 기꺼이 누군가에게 나눠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전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그 복음의 일부분을 나눠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음의 권능을 실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요새 LA 롱비치 항구에 파업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계가 되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항만 노조원들이 굉장히 연봉이 많아요. 우리가 보기에 연봉이 굉장히 많은데 이분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서민들 이 트러킹을 하거나 혹은 이 수입하는 그런 이 일반 상인들 몹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노조원들에게 요구하는 대로 임금을 인상해 주면 이제 됩니까? 아니요, 그때뿐입니다. 암만 돈이 많아도 마음이 안 채워집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소원 가져본 적 있습니까? 하얀 쌀밥 배 터지게 먹어봤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그런 소원 있어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들 부자셨나 봐요. 한 분도 없었어요. 몇 분 있었어요. 지금은 저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보리밥 주세요 하고 오히려 지금 그러잖아요. 잡곡밥 주세요. 또 나도 매달마다 100만 원 넘게 벌어봤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열심히 일만 해, 매달 1,000불씩 줄게 그러면 입이 요만큼 나올 겁니다. 그죠? 또 우리 집도 자가용 한 대 있어 봤으면 원이 없겠다. 그런데 이제는 성인 한 사람당 한 대꼴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언젠가 이런 소원을 빌었었고 지금 그 소원은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행복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아직도 여전히 뭔가 더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세상에 최고 부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최고 권력자라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도 그분들도 조금 더 많은 물질, 조금 더 큰 권력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또 채워진다고 한들 잠시는 만족하고 기뻐하겠지만 결코 그로 인해서 행복해지지 못합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우리 조국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이 설 특집 뉴스였는데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이 돈을 벌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돈을 버느라고 너무 바빠져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말도 못하게 줄어듭니다. 결국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느라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을 잃어버리고 지금 가질 수 있는 행복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원래 어디에서 살았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에덴 동산은 낙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더 얻고 싶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를 더 얻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하고 난 후에 아담은 두려움과 불평과 원망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에덴 동산에 있는데 아담의 마음은 전혀 평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한 게 없었어요. 행복의 원인이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아담 할아버지가 괜히 잘못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우리 불행하다. 우리 에덴 동산에만 돌아가면 다시 행복하겠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요. 에덴 동산에 돌아가도 안 행복할 거라고요. 환경이 에덴 동산이어서 행복했던 게 아니라고요. 아담이 범죄 직후에 여전히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조금 더 평안하지 못했고 조금 더 행복하지 못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무척 괴롭히는 그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 행복한 게 아니라고요. 그저 잠시는 만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다시 그 만족을 잃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담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슴과 입술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때 내 안에 기쁨이 터져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안전한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요, 자기가 다스려야 할 피조물들을 오히려 섬기면서 금수와 버러지 형상에게 경배합니다. 예전에 자기가 다스렸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에게 신으로 삼아서 경배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은 어두운 그림자만 봐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평화였는데 이제는 서로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이용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행가를 종일 불러보신 적 있습니까? 유행가를 종일 부르면 기쁨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점점 우울해집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투쟁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행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불만스러워지고 더 공허해짐을 느낍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처량한 형편에 있는지조차, 그것조차도 알지도 못해요. 그저 세상 사람의 평판과 세상 사람의 유행과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면은 안전한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객지에서 혼자 사셔본 적 있는 분 계십니까? 객지에서 혼자 살 때 어쩔 때 가장 서럽고 외롭습니까? 아플 때요. 그죠? 누군가 내가 의지할 데가 없다면 사람은 참 서럽고 외롭습니다. 같은 고생을 해도 의지할 데가 있는 사람은 당당합니다. 저도 대학 시절에 온갖 알바를 다 했습니다. 신문도 돌려봤고 지렁이도 팔아먹어 봤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고 또 제 부모님이 유복하셨어요. 가만히 있어봐. 부모님이 유복한지 내가 유복한지 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유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알바는 말하자면 생계를 위한 알바가 아니었어요. 그냥 경험이었어요. 그냥 내가 경험을 쌓으려고
우리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가서 해보는 거였어요. 안 해도 하등 상관없어서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당당하죠. 같은 알바를 하고 있어도 입장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였잖아요.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나면서부터 죄인인 존재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무지 이를 수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부족함의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는 존재였잖아요. 안 되는 존재였잖아요.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 좀 해보시겠습니까? 당신 안 되고 안 되는 존재였어요. 해보실래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까? 로마서 5장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이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혹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또 한 곳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자기 손에 가슴에 얹어보세요. 자, 시작.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믿습니까? 아멘.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나 같은 것이, 나같이 아닌 것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별 볼 일도 없으면서 고상하지도 못하면서 별 볼 일 있는 척, 고상한 척, 무지하게도 했던 그 불쌍한 존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앞으로 우리 인생길 어떻게 될지, 우리 앞으로의 모습이 어떤 모양을 하게 될지 우리들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주님처럼 영화로움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이제 더 이상 구속하지 못할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지금은 더 이상 어두움의 종노릇하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손가락 하나 가지고 좀 부족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야 다 가겠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이제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사망의 권세를 넘어서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입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부활신앙, 부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은 헛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우리 소망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다시 만날 것이 우리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안에 두려움을 가지세요. 이 두려움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경외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그 경외함을 가지세요. 그리고 3절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고상한 생명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을 추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 회복하여 거룩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거룩을 어떻게 성취합니까?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기도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왜 이렇게 합니까? 거룩해지려고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거룩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1년 365일 중에 1년 364일을 한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이 대단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기도만 하면 뭘 해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안 믿는 사람이 기도의 능력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들보다 더 잘 믿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더 믿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더 믿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데 어디로 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건 교회 안에서는 다 보여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거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조차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은 주님을 반드시 만날 것이라는 부활신앙에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는 데서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삶 속에서 구현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뭐여야 해요? 사랑이어야 해요.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려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야, 내가 네 밥 한 번 사줄게, 아, 고마워, 내가 너 사랑해, 그건 다 해요. 누구도 그 정도는 다 해요. 내가 누군가를 때렸을 때,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나를 때렸을 때, 그런데도 그 사람을 붙잡고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찬양대원들, 또 식사봉사, 안내, 이거 다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로 끝내면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어야 해요. 우리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전도하는 일도요, 찬양대원 여러분 의무여가지고 지난주에 도망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사랑이어야 해요. 한 분만 빼고. 여러분, 사랑이어야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어야 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조각글 하나 소개합니다. 20살에는 세상을 바꾸겠다고 돌을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초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 바꾸고 말겠다며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디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얼굴로 태어날지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얼굴로 죽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선택이 삶의 선택입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것이 정상입니다.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이 나눠 가진 성품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을 내려놓기 전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일은 실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관계가 고통스러운 까닭은 하나님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을 인간에게서 찾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실수가 전공이고 부족함이 특징입니다. 용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입니다. 우리네 인생도 진리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결론 내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이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성품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인생이기 소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입었으니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입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